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무당을 딱 두 사람을 만났어요. 무당을 딱 두 사람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던 무당은 나이가 50살부터 70살까지 만 20년 무당 노릇하고 이제 정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무당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사람은 30대 젊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자기까지 3대가 세습한 그런 무당을 만났습니다. 70세의 무당 할머니는 태백산 산신령을 섬기는 무당이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의 이 젊은 무당은 치악산 신령을 신으로 섬겼던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 내가 옳고 너 틀려, 그러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신들을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주 살 때 그 흥원면에 가면 세종대왕 섬기는 집이라고 또 있어요. 그 집은 들어갈 때 그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을 이렇게 새겨놓고 어디 출타할 때는 절하고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절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모시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든 안 뽑았든 오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주인이 때때로 달라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굳이 한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신 중에 신인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는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겨도 돼요. 제우스 신도 섬기고 포세이돈 신도 섬기고 전쟁의 신도 섬기고 학문의 신, 미의 여신, 술의 신, 바카스, 아무 신이나 여러 신들을 다 섬겨도 괜찮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신론자라 그래요. 여러 명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을 다신론자. 우리말로 하면 여러 신들을, 여러 귀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러 신들 가운데 딱 한 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부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겠다. 나는 술을 좋아하는 주당이니까 술의 신 바카스만 섬기겠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다신론자도 안 되고 일신론자도 안 되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가리켜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뭐 절에도 가고, 남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철학관도 가고 점도 치고 무당도 불러오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안 된다 그러고 저건 미신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꼭 교회만 가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했어요? 딴 때는 몰라도 세례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세례를 주지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합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에 대답을 안 하면 절대 세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했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의 1세대들이 처음 내 대에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그러면 이 부모님 세대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은 분 손 들어 보셔요. 자, 그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3대째부터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신 분 몇 분 계시네, 내리셔요. 그런데 4대 5대만 올라가면 다 똑같아. 다 몸에 병 나면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뭐 절 찾아가서 빌고, 뭐 선앙당 가서 돌멩이 쌓고 빌고, 뭐 다 똑같아. 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4대 5대를 넘어가면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130년,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땅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는 없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화천에 10년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그럼 1년에 적어도 4-5번 손님들 오면 칠성 전망대를 가요. 칠성 전망대를 가면 앞에 금성천이 흐르고 그 너머는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이에요. 어느 해인가 6.25를 앞두고 군수님하고 대대장, 연대장, 그 다음에 화천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칠성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다 일어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거하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철조망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포대경을 가지고 보면 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거하고는요, 마음이 달라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DMZ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되고 총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안에선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건가? 마귀 편도 안 들고 하나님 편도 안 들고 나는 언제나 중립, 중간지대,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에 서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 달쯤 광야를 걸었는데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주특기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 모세에게 막 가서 따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면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걷습니다. 2달을 걸었더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는데 여기는 원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물이 똑 떨어졌네요. 물이 떨어졌으면, 아니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삽 들고 가서 물을 좀, 땅을 좀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전에 여기 오아시스 물이 나오던 장소였으니까. 땅이라도 좀 파보고 나서 물이 안 나온다고 투덜거려야 하는데, 그냥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 물 떨어졌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양들이 다 죽는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데리고 저 호렙산 반석 전리 올라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서 있는 그 앞에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꽝 때려. 내가 서 있는 그 바위를 꽝 때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꽝 때렸단 말이에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고 물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글쎄 우리 제일 젊은 사람이 최창호 전도사님, 그리고 김영원 집사님, 인생 30을 살았든 40을 살았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날들이 다 평안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뭐 하나 좀 해결되고 넘어갔다 하면 또 하나 생기고, 뭐 하나 또 기도해서 또 해결됐다 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해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가정도 없어요. 양식 문제가,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쁜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예, 너 내일 나가서 싸워. 네. 그리고 모세는 나는 내일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할게.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찔러총, 바트러총, 총, 뭐 단 한 번도 무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전쟁을 연습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럼 뭘 들고 나가요? 그냥 집에 집 기둥 뽑아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가고 돌멩이 들고 나가고 맨주먹 들고 나가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네, 그러고 나가 순종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르비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광야. 모세야, 예 하나님, 12지파에서 특공대 한 사람씩,
아주 건강하고 날쌔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 뛸 수 있는 사람 뽑아.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뽑히게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오고, 어디 가면 성이 있고 어디 가면 무기 창고가 있고 어디 가면 성이 있고 어디 가면 샘물이 있고 다 그려가지고 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땅이 참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높고 거기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싸워보나 마나 무조건 패합니다. 아이고, 애굽을 떠난 지 1년 됐는데, 애굽 떠나서 1년 됐는데 이제 키도 크고 들어가서 싸우면 싸워보나 마나 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또 주특기가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달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돌멩이 들어 때리려고 그러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갑시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을 출발할 때 나이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망, 불평, 불신앙,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걷고 걸어서 광야 40년을 걸었더니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아바렘 산으로 좀 올라와 봐. 그래서 올라갔어요. 모세야, 예, 서쪽 좀 봐. 요단강 보이지? 예. 그놈의 여리고성 보이지? 예. 약속의 땅 다 봤지? 예. 너 이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40년 되던 해 그해 1월에 미리암 선지자가 죽었고 5월에 아론 대제사장이 죽었고 11월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불러가는 건 좋은데,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날 그냥 데려가 버리면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텐데요. 내 뒤를 이어갈 지도자,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시는데,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세워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오면 그저 4차선 8차선 도로 딱 뚫어놓으시고 양쪽에 펜션, 빌라, 아파트 쫙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집집마다 뭐 그랜드 101동부터 110동까지 해서 뭐 김집사, 이권사, 최장로 이렇게 집을 하나씩 다 주셔야지. 아니 세상에 가나안 7부족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첫 번째 여리고성에 싸우러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는데 칼을 쫙 빼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여리고 사람들 적군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천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왔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지고 앉으라 그러고 발 닦아주고 그리고 떡 빚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접대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언제? 여리고성 싸우러 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천사는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는 천사는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천사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 말 듣기를 원했는데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의 편을 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는 큰 위로와 용기를 받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 되어주라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7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리고성 뺏고 아이성 뺏고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그리고 다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50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가 여호수아하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다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시고 저를 사랑하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제일 좋은 땅 먼저 하나 찍으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박무영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저기 저 땅이 제일 좋으니까 목사님 저 명당 저기 가지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땅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땅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 딥나세라, 딥나세라는 비탈길이에요.
이 언덕이 심한 경사진 곳이에요.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어요. 이 땅 딱 빼놓고 나쁜 땅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땅 내가 쏙 가지면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 비옥한 땅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피탈이 심한 언덕배기 땅, 그 땅을 그곳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거기에서 노후를 마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23장은 지도자,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7 부족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24장에서 마지막으로 백성 전체를 세켐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를 주문하면 보통 몇 조각 잘라다 주죠? 8쪽 잘라줘요. 그래서 4식구면 2개씩 나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자처럼 8쪽 나는 거 말고 그냥 둥그런 온전한 마음, 이것을 온전하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저 넘어,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월신, 달의 신을 섬깁니다. 달의 신. 그래서 무슬림 지역 모든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월신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저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도 괜찮아요. 뭐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 섬기든 월신을 섬기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백성들 보고. 여러분들도 모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하고 육체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에서 영혼하고 육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 정권사님 어떻게 나눌 건데? 어떻게? 머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은 이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나눌 수가 없어.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건 이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육체와 영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해요. 저 권사님 요새 아주 영적으로 바뀌었어. 에이, 저 권사님은 세상적이야.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 무슨 말이에요?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영적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왔어요. 수요 기도회니까 목사님한테 눈도장도 찍으려고. 근데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은 앞으로 어린 아기가 교회에 처음 오면 손을 내밀고 불러줄 축복의 노래예요. 군대 가는 청년이 있으면 앞에 세워놓고 불러줄 축복의 노래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앞에 세워놓고 불러줄 축복의 노래입니다. 앞으로 매주 연습을 좀 더 할 노래입니다.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손까지 다 들었어요. 찬양도 하고 입을 열어 찬양도 해요. 근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집에 불 다 끄고 왔나? 에어컨 끄고 왔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유럽 여행 가고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세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걸 세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영적인 사람, 그거 아니고요. 예배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목사의 설교에 1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교회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례받을 때 약속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저기 다른 더 좋은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살아있는 메시아가 있다고 아무리 유혹하고 꼬셔도 안 넘어가는 것.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